예수와 그 절저리고 홀대의 충만을 받더니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여자여라는 말이 뭡니까? 삼위칭이죠. 여자. 여자여.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은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존칭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극존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아 하면 남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여자여 하면은 하와다 하는 뜻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포도주가 없다는 말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상관이 있죠.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을 못 받듯이 구원 받는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의 자녀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신부이어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론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야면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죠.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가 되어야만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여기서 예수님의 계보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왕의 계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 누구야? 이스마엘이잖아.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입니까? 아니잖아요. 약속의 아들 이삭만 하나님이 계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들어가 나온 많은 아들들이 계보입니까? 아니에요. 약속의 아들.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만이 하늘의 배가 같이 땅에 모래알처럼 번성할 수 있는 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야곱에 낳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야 뭐 첩의 자식이니까 이스마엘은 아니라 치고 정실의 자식이니까 이삭이 계보다 그럴 수 있죠. 왕도 보면은 왕도 일부일처제예요. 왕비가 낳은 자식만 왕자고 공주야. 후궁이 낳은 자식은 왕자가 아닌 거예요. 대분이라고 하잖아. 대분은 왕비가 나와야 대분이고, 왕비가 안 나오는 그냥 후궁이 나온 애들은 군이야. 군. 그리고 왕비가 나와야 공주고, 후궁이 나오면 옹주인 거예요. 그게 덕혜 옹주 그러잖아. 그렇게 옹주인 거예요. 옹주. 신분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정실이 안 나와서 이삭이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뭐야?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정실이잖아. 그리고 후궁도 없었잖아. 이삭은 여자가 딱 한 명밖에 없었잖아. 그런데도 에서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가 아닙니까? 베델 하나님 없어서 에서는요 상속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다윗의 자손도 아닌 거예요.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왕의 계보인 다윗의 자손의 계보에 오르는 게 아니고, 물론 맏아들이 계보에 오르는 건 맞지만 찾아라도 예수 믿으면, 믿음의 상속권을 받으면 하나님이 뭐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거죠. 야곱은 둘째지만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뭐야?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예요? 구약의 역사죠. 그래서 창세기의 주인공은 누구야?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고, 할아버지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유다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 그래서 요셉이 총리를 했다고 주인공이 요셉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할 것 같지만은, 요셉은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입니까? 유다가 주인공이에요. 유다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원래 주인공은 누구냐? 맏아들이어야 되잖아요. 맏아들. 그러면 이 창세기 49장의 축복을 보면은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가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는데, 물론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지만 4명의 상위권에 있는 아들이 있는데, 왜 루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손이 못 되고 다윗의 자손이 못 되냐? 계보를 건드려갖고 도덕적으로 부모에게 불경죄를 졌기 때문에 루벤은 탁월하고 미가는 탁월하지만은 맏아들로서 하나님이 낸 사람이지만 루벤 집안은 뭐야? 짜그러진 거야. 그러니까 평생 루벤 집안은 그 뭐야? 지파 숫자만 채웠지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루벤에 그 묶여가지고, 그 시수에 묶여가지고. 그러면 시몬과 레이는 왜 상속을 못 받았냐? 이제 다말이 딸이 어려움 당했을 때 오빠들이 가서 복수해줬잖아. 했을 때, 힘들어했을 때 가서 다 죽여버리고 마누라하고 첩하고 뭐 여자들 다 잡아왔잖아. 남자들 다 죽이고. 그래서 잔혹한 기세라.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흩어진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뭐야? 나중에 역사상 어디로 간지 없어요. 없어졌어. 그리고 레이는 뭐야? 흩어져서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레이는 뭐야? 땅도 자기 게 없어요. 자기 분깃도 없고 자기 기업도 없어. 근데 비느하스가 가늠한 그 여인과 남자들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승리로 죽였을 때 레이에게 축복이 임합니다. 흩어지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라.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그래서 레이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죠.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 감을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레이는 나중에 미나스 때 축복을 받습니다. 흩어지는데 각 지파에게 흩어져서 그 지파들을 뭐야? 교회를 세우게 하고 레이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축복을 레이는 받죠. 그럼 유다가 이제 4번째 아들이야. 유다는 뭐야? 찬송을 받았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야곱이 축복했을 때. 근데 유다에게는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엘이 있었고 오난이 있었고 세라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엘은 품성이 포악하고 사악했기 때문에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난이 이제 형수를 계대 계론으로서 형수를 취해가지고 형의 자식을 낳아줘야 하는데, 오난은 그만한 인격이 안 돼서 또 하나님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가 오난이 죽고 나니까 유다가 생각했을 때 세라가 있는데, 이 세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다말의 탓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세라를 안 줬죠. 그래서 다말이 결심한 게 뭐예요?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거예요. 세라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과 오난은 죽었잖아. 두 사람 죽었으니까 믿음의 계보 아니죠. 근데 세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예수님의 신부 되는 다윗 왕의 자손을 이어가게 하신 게 아니고 다말을 통해서 낳은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경고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첫째가 베레스잖아요. 그래서 베레스로부터 41대까지 왕위가 이어집니다.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은 아들의 역사예요. 아멘입니까? 구약은 아들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안 나와. 아니 아브라함이 낳겠어, 사라가 낳겠지, 그죠? 그리고 이삭이 낳겠어, 리브가가 낳겠지. 그리고 레아와 라헬과 그 실버 그 비라가 낳잖아. 근데 왜 아버지가 낳다? 이건 대표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은 있는데 엄마는 박씨 부인, 옥씨 부인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후도 사람 이름이 뭔지를 몰라요. 뭐 유명한 사람, 뭐 장옥종, 뭐 이런 사람, 장희빈 이런 사람 우리가 알지. 그 부인의 성이 뭔지를 몰라요. 원경왕후 뭐 이런 뭐 그게 인연왕후라는 말이 사람 이름이 인연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명성왕후라는 말이 그 사람 이름이 명성왕후가 아니잖아요. 민자인 그게 이제 명성왕후의 이름이잖아.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사도 뭐야? 남자 이름은 나와. 족보에 누가 나와요? 남자 이름은 나오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는 뭐냐? 아들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아들의 족보가 뭐야? 구약의 족보죠. 구약의 족보는 뭐야? 아들의 족보야. 아들의 족보인데 누구의 아들의 족보야? 아브라함의 아들의 족보지. 아브라함의 자손의 족보지. 그리고 뭐야? 다윗 왕의 왕족의 족보죠. 그게 뭐야? 구약이라는 거야. 구약은 뭐야?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야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되야죠. 야곱 때 나라가 세워지잖아.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 지금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있잖아. 그 나라가 뭐예요? 야곱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원조 국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57개국 아랍과 사람들도 아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중동에 있는 나라들. 그리고 뭐야? 이삭의 자손이 뭐야? 이삭의 아들 야곱의 축복을 받은 이스마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축복을 받은 기도로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뭐예요? 구약의 역사죠. 그래서 뭐야? 예수님께서 구약은 뭐야?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 12지파 이야기고, 신약은 뭐야? 예수님의 12제자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은 아들의 역사의 이야기고, 신약은 뭐야? 딸의 역사 이야기라는 거야. 그렇게 신약을 쓰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다말이라는 이름이 드러납니다. 근데 만약에 아들의 역사를 쓸 것 같으면 마누라를 예언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라 이야기도 없어요. 리브가 이야기도 없어. 그리고 레아와 라헬 이야기도 없어요. 근데 누구 이야기야? 다말의 이야기잖아. 다말의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뭐야? 신부 만드신 이야기가 뭐야? 구약의 이야기에서 신약의 이야기로 바뀌는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왜 결혼식 이야기냐? 예수님의 신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이 결혼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뭐야? 포도주 만든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필이면 처음으로 행한 이적이, 표적이 왜 하필이면 포도주 만드는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냐면 구약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야기잖아. 근데 신약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12지파 이야기잖아. 12지파 이야기는 함축하면 뭐야? 예수님의 신부된 이야기란 말이야. 예수의 신부는 뭐예요? 혼인잔치에 있잖아. 그래서 혼인잔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상관된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구약은 아들의 역사고 신약은 뭐야? 딸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은
밥값했냐는 소리예요. 밥값.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시골에 결혼해서 가. 그러면 누구야? 너 밥값 했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저 밥 먹고 왔는데요. 그 소리가 아니고 밥값 했니? 하는 소리는 어른들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면 결혼을 했으면 자녀를 낳니? 그런 소리야. 그게 뭐야? 구약이야.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나라 또 자손을 낳아야 밥값을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여인들은 밥값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결혼해서 막 1년, 2년, 3년 됐는데 애가 없으면 어른들이 너 애 언제 낳을 거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들 줘서 너 밥값 해야지 그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집에 가서 생각하면 내가 밥값을 했냐? 이게 뭔 소리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소리 뭐야? 애 언제 넣냐? 그 소리 뭐야? 애 언제 넣냐? 그러면 애 언제 넣냐 그랬는데 딸을 낳잖아. 우리 사람이 딸을 낳는데 사람들이 밥값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은 축하합니다 하죠. 근데 딸 낳았을 때는요 밥값했냐고 사람들이 안 쳐주는 거야. 우리 아들 낳았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밥값했다 하고 전화 온 사람이 아들 낳았다네 하면 전화 오는 분이 있더라고. 그게 뭔 소리야? 여자가 밥값했다는 거야. 자손을 이어줬다는 거죠. 그게 구약적 사고죠. 구약적 사고. 근데 요즘에는 밥값이라는 개념이 달라요. 밥값의 개념이 뭐냐? 아들을 낳았다는 소리도 아니고 딸을 낳았다는 소리도 아니고 돈을 벌어냐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집에서 시스템 손가락이 아프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애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아빠! 밥값 해야지 그러는 거지. 우리 집사람이 갓 결혼해가지고 만 25살에 갓 결혼해갖고 1년 지나서 지겹게 듣던 말이 너 밥값 했니? 하는 소리처럼 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아이들한테 듣는 소리가 뭐야? 아빠 밥값 해야지. 그게 뭐야? 시원찮게 돈도 못 버는 아빠가 집에서 설거지라도 해야 밥값한다. 애들이 그튼 거야. 이렇게 애들이 나음을 당했다 하는 소리가 뭐예요? 밥값을 못한다는 거야. 부모가. 그죠? 부모가 밥값을 못한다는 거야. 내가 직장도 있고 교인들도 있지만은 밥값 해야지 한다는 말이 설거지를 해서 퉁쳐야 된다는 거야. 나는 밥값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설거지라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뭐예요? 돈에 역사인 거죠. 이렇게 구약처럼 아들 나라는 소리도 아니고 신약처럼 예수님의 신부되라는 소리가 아니고 요즘 아이들의 관심이 뭐예요? 밥값에 관심인 거야. 밥값을 하면 뭐예요? 엄맥이 이루고 그래서 밥값하는 사람이 최상위 포식자, 최1위로 올라가는 거 밥값 못하는 사람은 엄마, 아들이든 엄마든 아빠든 아들이든 이거 서열 밑으로 들어가. 그래서 밥값하는 사람이 가면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해서 출근하는 사람이 있으면 음식 다 만들어서 받쳐야 되고 오면 퇴근할 때 수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딱 오십시오. 왜? 우리 집에 돈주가 누구냐? 밥값은 누가 하냐? 그 이야기인 거야.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밥값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구약의 아들 낳냐 이야기도 아니고 신약의 여자 낳냐, 예수님 신부 낳냐 그 소리도 아니고 아니면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돈 벌어 왔냐 그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상관이 있냐는 소리는 뭐냐? 예수 보혈의 피가 있냐는 소리야. 예수님이 상관이 있냐는 소리는. 근데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소리는 뭐냐? 예수 보혈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신부 대신 교회를 신부된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는 진정한 혼인 잔치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교 예식을 따라서 두세 정도는 돌 하나에 6씩 모여 있어요. 근데 그 물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채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떠다가 이제 갖다 주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6 항아리를 채우는 게 주님의 부흥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pe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제 많이 하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흥의 역사는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한다고 성경 pe사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6 항아리를 아기까지 채우는 일만 지금 할 뿐이고 주님께서
이 물 같은 우리의 존재를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물과 성령과 예수 보혈의 피가 들어가야 거듭남이 있어야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에요. 포도주는 음료수 얘기잖아. 음료수 이야기는 뭐냐? 오병리의 얘기처럼 예수님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썩어질 음료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야? 영생의 음료, 예수 보혈의 피, 예수 보혈의 살이 뭐예요?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신지 마셔가지고 그 음료수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뭐로 오신다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시는 거죠. 그때는 누구를 찾으세요? 예, 그 아들을 찾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손 찾는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신부를 찾으세요. 그 이야기가 뭐냐? 10절이 있죠.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함에 낮은 것을 내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게 뭐냐? 새솔은 새 무대에 담그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포도주가 약발이 떨어져서 안 좋은 포도를 내듯이 교회라는 거는요,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은요, 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교회는 개혁돼야 되고, 교회는 개척해야 돼요. 포도주의 맛이 완전히 상실해버리면 뭐야? 교회도 사망 선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400년 되고 1000년 됐는데 박물관이 되고, 예, 그 뭐예요? 그 기념하는 사람들이 기념비 내서 관광비 내서 교회가 운영되는 이유가 뭐냐? 예수 보혈의 피가 사라졌어요. 예수 보혈의 피가 사라지면 뭐가 돼요? 관광소 되는 거예요. 관광소. 불국사, 뭐 해행사, 통도사 이런 것처럼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관광객들이 구경하는 걸로 교회가 운영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하석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박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 보혈 피가 살아있으면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교회가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뭐야? 예수 보혈의 피, 포도주가 새롭게 되기를 기도해야죠. 새로운 포도주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밥값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가요, 돈으로 나누는 거는 굉장히 불경한 품이에요. 자립교회, 미자립교회를 뭐로 나누냐? 3천만 원을 1년에 만들 수 있는 교회는 자립교회고 못하는 교회는 미자립교회. 그 교회 용어는 우리는 흔히 개척교회라고 그러잖아. 근데 개척교회를 안 하고 이 총회에서는 노회에서는 시찰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 미자립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야. 미자립이라는 소리는 뭐냐? 3천만 원이 없는 교회를 미자립교회라고 하는 거야. 그럼 3천만 원이 없을 정도가 되는 교회도 없겠지. 그러니까 뭐 20명 미만의 교회는 초소교회라고 해서 이제 뭐 기도원처럼 기도하는 교회고 20명 있어야 세례교인이 있어야 진짜 교회다. 뭐 이제 원래 그런 거죠. 그런 톤데 교회는요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가 있는 게 아니야. 돈 많은 교회는 자립을 했고 돈 없는 교회는 자립 못했고 성도 많은 교회는 자립을 했고 성도 없는 교회는 자립을 못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만드는 거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딸 만드는 거예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왕자다. 이게 구약이고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이게 뭐야? 신약인 거야. 여러분 봐봐요. 내가 돈이 많아. 근데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신문을 많이 봤어. 그랬더니 저 옥기 지역이 다 우리나라 개발된다. 다 개발돼. 그럼 해안이 있잖아. 해안.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기보다는 해안 있잖아. 대장동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안이 있어. 그럼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너무 성도들이 돈을 많이 내갖고 내한테 한 50억 있어. 그럼 부목사가 되는 거지. 야, 부동산 업자들 들여서 시청 공무원들 오라고 그래. 야, 여기다가 빌자 한 100채 하나 사나. 아니면 아파트 통째로 한 대 사. 그래서 참 웃긴 게 제가 이제 아파트를 이제 계약을 해서 딱 갔더니 부목사가 나오는 거야. 아니 우리는 아파트인데 교회 사택도 아닌데 부목사가 나와. 왜? 우리 그 아파트를 옆에 있는 교회에서 산 거야. 교회에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바쁘니까 부목사가 와서 그 부동산 업자라고 한 거예요. 한국교회 소리는 뭐예요?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 교회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뚜까 맞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시는 분이야? 교회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죠. 여러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비둘기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 것을 말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돈 많으면요, 땅 사놓으라는 소리 아니야. 돈 많으면 아파트 사놓으라는 소리 아니야. 빌라 사놓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나고, A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본목사가 그 목사님 몰아내고 따로 예배드리고 싸우다가 목사님이 지분해줘서 옆에다가 그렇게 좀 그런 게 하나님 뜻도 아니야. 그거는 뭐야? 시오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시오가 하는 짓. 목사님은요 시오가 아니에요. 목사님 뭐 하는 사람이야? 제사장이라니까. 제사장은 뭐야? 예배하는 사람이야. 예배하는 사람은 뭐 해야 예배야? 예수 보혈의 피로 예배하는 거야. 예수 보혈의 피로 뭘 하는 거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교회 사명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남아. 우리 교회처럼 돈이 없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남아도는 교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그럼 세상적으로 눈이 들면요. 대정동, 옥계동 이런 데다가요. 땅을 막 사는 어쩐지 집을 지어놓으면요. 그 자손 그대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단은 교회 치고 속이 안 시끄럽고 싸움이 안 나는 교회가 없더라고. 어느 날 우리 집을 가는데 마귀들과 싸우고 이제 이렇게 그냥 천막 치고 그래. 서로 마귀라는 거잖아. 그 왜 그러냐? 그거는요. 이때 목사님 잘못이야. 이때 목사님 뭔 짓거리냐? 아파트 사놔서 그 일이 생긴 거예요. 교회는요 아파트 사면 안 돼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란 말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면 안 돼요. 장사의 소굴로 만들면 시험으로 만들고 기업으로 만들면요 주님이 채찍질 하셔. 주님이 상 엎어버려요. 비둘기 엎어버리고 염소 엎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뭐하냐? 신부 찾으시지만 교회를 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드릴 때 성전을 헐다고 했잖아요. 이 성전은 이 세상의 성전은 헐립니다. 왜 헐리냐? 장사집을 만드는 성전은요 성도가 아무리 많고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목사님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주님 장사의 집을 만든 교회는요 기업화 만든 대기업화 만든 교회들은요 다 주님 헐어버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장사에서 미쳐버리면 뭐예요? 도적의 소굴을 도적의 고열입니다. 그럼 도적의 고열에서 더 미치면 어떻게 되나요? 강도의 소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요 세 부류의 교회가 있어. 장사하는 교회, 도둑놈 교회, 강도의 소굴. 그러니까 주님이요 교회를 개척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개척을 시키는 이유를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장사하는 교회와 도둑의 교회와 강도의 교회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개척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부자 교회가 많고 수천억 들인 교회도 많고 수정으로 지은 교회도 많고 금으로 지은 교회도 많은데 왜 주님이 굳이 상가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주차장도 없는 교회에 왜 6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다. 목사는요 부동산에 해안이 있으면 안 돼. 어디에 땅에 사면 부자 된다 그런 걸 깨달으면 안 돼요. 목사는 뭐만 알아야 돼? 말씀만 알아야 돼. 기도밖에 몰라야 돼. 성수해야 돼요. 해가야 돼요. 그리고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뭐 해야 돼요? 인재를 키워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키워야 되고요. 학생들 키워야 돼요. 학생들. 인재, 세상 인재도 키워야 되잖아. 정치계, 종교계, 신문사, 방송국 다 뭐야? 믿는 사람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 이 나라에 소망 있잖아요. 종교계에도 소망이 있어야 되고 정치도 소망이 있어야 되고 CEO도 뭐 예수를 믿는 사람 세워야 되잖아. 그렇게 사람 키우는데 교회가 돈을 써야 돼요. 그리고 뭐 하는 일에서 전도하는 일에 돈을 써야죠.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열방을 선교하는 일에 뭐냐면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잖아요. 돈이 남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만나를 줬으면 남습니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요. 아무리 연금이 많이 들어도 남으면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남게 꿈 주지 않았어. 남으면 썩어요. 만날에 남겨놓으면 썩었잖아.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뭐야? 썩어버렸잖아. 만날에 남겨놓기 때문에 썩은 거야. 돈이 남으면요, 내 돈이 아닌 거야. 누군가에게 흘려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남으면 안 돼. 그렇다고 꾸러 가도 안 되지. 그래서 뭐야? 꾸러 가지 말고 꾸어주는 민족이 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그리고 뭐야? 머리가 되는 게 꼬리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 위에 앉으면 게 아래에 앉지 말으라 그랬잖아. 그게 뭐야? 창세 신명기 28장의 축복이잖아. 그게 뭔 소리냐면요, 모자라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 그냥 사랑의 빚내는 빚내지면 안 돼. 마이너스 통장 써도 안 되고, 대출받아서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아니야. 왕의 재정이라는 거는 뭐냐? 모자라면 안 되는 거잖아. 그 대신 꾸러가면 안 되는 거잖아. 빚지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 대신 또 남으면 안 돼요. 남으면 썩어. 그래서 뭐야? 하늘나라에 쌓아서 하늘나라에 쌓아서 교인들을 20명씩 보내주고, 저녁 예배 때 막 30명씩 보내주고, 또 어떤 교회는 50명씩 보내주고, 교회 목사님 생활비로 막 300만 원씩, 막 500만 원씩 보내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버리는 거야. 주님이요, 땅 사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야. 땅 사라고 한 사람이 누구야? 야곱이잖아. 야곱이 세금 땅 샀잖아. 근데 주님 뭐야? 뺏었잖아. 그래서 요셉 때 다시 야곱이 뭐야? 나그네 신세가 돼갖고 요셉을 의지해서 17년 동안 살다가 죽은 이야기가 뭐야? 야곱의 마지막 노년이잖아. 야곱이요, 어느 나라 사람처럼요, 땅을 사서 무슨 타워 만들듯이 땅을 샀으면요, 400년 동안 야금야금 먹었으면요, 가나안 땅에 전쟁하지 않고도요, 굉장히 많은 땅을 샀을 거예요. 그게 지금 합법적으로 사는 거잖아. 좋은 땅이 있으면 첫째 어느 나라에서 큰 대국에서 뭐예요? 그 사람들을 파송하잖아. 그래서 관세 같은 거 무료로 살 수 있도록 기관을 만들어주고 직장도 얻어주고, 빌딩을 사면 그 이자를 누가 내줍니까? 그 나라에서 내줘요. 자기 돈 한 푼도 더 빌딩 살 수 있어.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빌딩이요, 누구 나라 건지 몰라요. 제주도가 누구네 땅이라고 좀 하잖아. 그러니까 그 방법이요, 야곱의 방법. 야곱은 야바이 침의 대가기 때문에 그걸 어느 나라에서 지금 흉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뭐 87만 명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 소리가 뭐냐? 그 나라가 우리나라의 정부인들가 짜서 이 나라에 심어놓은 거야. 그러면 나중에 100만 명, 뭐 1000만 명 되면 그 나라 되는 거잖아. 우리나라가. 몇백 명 같으면 그런 나라가 되겠지. 그러니까 사서, 땅을 사서 가나안 땅을 주워 먹으면요, 400년 동안 주워 먹었으면 지금 미국의 상권을 이스라엘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이라도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편 들듯이 그런 나라가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돈 주고 사라고 했어? 영적으로 싸워서 쟁취하라 그랬잖아. 아나작성도 무너뜨리고, 산지도 물리치고, 뭐야,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깃대를 꼽으라는 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도한 집 만들라는 거야. 장사꾼 만들지 마세요. 돈 남았다고 집 사거나 땅 사면요, 하나님한테 엄청 두드려 맞아. 장사의 집 아니라고 준비했어요. 그게 더 심하면 뭐야? 도둑놈 소리 되고, 더 심하면 뭐야? 강도의 소리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야. 도둑놈 교회, 강도 교회, 장사꾼 교회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둑놈 교회, 강도 교회, 장사꾼 교회 안 되자는 거예요? 마음에는 뭐예요? 기도하는 집을. 우리가 물을 채우는 건 우리가 채울 수 있지만은 그 물을 포도주가 되지 않으면 죽는 일이 없어요. 왜 기도하다가 왜 지칩니까? 기도하다가 왜 낙심하고 시험에 듭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물을 채우는데 물 갖다 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포도주를 마시니까 좋아한 거잖아. 그 포도주는 뭐야? 예수님만 만들었어요. 교회 보면 누가 하는 거냐? 주님이 하죠. 기도 많이 한다고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많이 한다고 부흥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아홉가지 채울 뿐이야. 그것을 떠서 나눠주는 게 전도겠죠.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떠서 나눠주라고 했으면 나눠주는 게 전도겠죠. 근데 주님의 열매는 뭐로 주는 거야? 예수 보혈을 피로 주시는 거야. 제가 그랬잖아요. 밥감이 뭐야? 구약은 아데나야 밥감. 여러분 밥감이냐고 물어보잖아. 딸에 나도 밥감 못했다고 막 물리쳐서 먹고 울고 막 미역국 먹다고 울고 막 시어머니가 막 째려보고 하고 막 그랬잖아 옛날에. 근데 이제는 뭐야? 딸의 시대가 왔잖아. 딸의 시대. 딸을 낳은 사람들이 뭐예요?
딸 놓으면은 웃고 요새는 아들 놓으면 울더라고. 딸이 얼마나 전성기인지 딸 놓고 싶어요. 그런데 아들만 둘렸다고 우는 자료를 본 적이 있거든요. 요새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옛날에 아들 타령하는 시대에 살아서 그 하나하나는 풀어줘서 이제 딸 놓으면은 웃어. 그리고 아들 놓으면 울더라고. 그 시대가 바뀌었어. 근데 우리 애들 낳잖아.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밥값 해야 된다. 밥값 해야 된다. 지금 뭐야? 돈이 이거라는 거야. 나오면 당하시는 돈이 이거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들의 시대도 아니고 딸의 시대도 아니고 돈의 이것도 아니고 아빠는 뭐야? 존재 자체가 귀한 거야. 그렇잖아. 아빠가 뭐 밥값을 해서 뭐 우리 아빠입니까? 아빠가 돈을 보이든 못 보이든 나를 낳아주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우리 아빠잖아. 그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 하는 거야? 밥값을 요구하는 거야. 아들이 낳았냐? 딸을 낳았냐? 이게 있냐? 교회에 이게 있냐? 이게 있어야 뭐해요? 시체장도 하고 노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관계총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건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 이건 많은 분들이 대표하는 거 아니야. 도적의 집, 강도의 집, 장사꾼을 안 만드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과 사람 생각하는 기준 달라요. 주님이 아는 목사는 뭐야? 장사꾼 알아요? 예수님? 몰라. 도둑놈 알아? 몰라. 강도꾼? 몰라요. 예수님은 뭐예요?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안다는 소리는 뭐냐? 누구 목사님 아세요? 그랬잖아요. 그 소리가 뭐야? 기도하는 종자 소리. 그래서 그걸 피로 담근 종자라고. 아무리 장사를 잘해가지고 땅에 내가 많이 사갖고 수백억을 남겨둔들 뭐야? 다음 세대가 안 돼. 그거 갖고요. 마귀들과 싸우지 않고 서로 싸움박질해요. 얘가 따라다니면서. 돈이 너무 많이 난다는 거는 반드시 싸워. 반드시 싸워. 교회를 돈을 남기면 안 돼요. 집을 사도 안 되고 아파트를 사놔도 안 되고 땅을 많이 사도 나도 반드시 싸워서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는요. 십자가의 보혈을 피로 기도하는지 포도주가 넘치는 집을 만들어야 돼요. 아멘.